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려니, 그들은 숫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다. 여러분은 주로 누구를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누구를 기다리며 사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부모를 이제 어렸을 때는 기다리다가, 조금 청소년 때는 친구를 기다리다가, 청년 때는 배우자를 기다리다가,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자녀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나이가 더 들어가면 이제 손자들 이렇게 기다려집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를 주시겠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내 후손을 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이 그들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이삭도 여전히 또 후손을 기다려요.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 쌍둥이 야곱을 얻었는데, 그가 나라를 이루고 정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야곱도 여전히 또 기다립니다. 후손을 기다립니다.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왕, 다윗 왕. 이제 그 왕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나라 이룰 줄 알았는데 그도 아니에요. 그도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오늘 미가서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사람입니다. 선지자예요. 그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지금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보통 우리는 세계를 통치한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세계를 통치합니까?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큰 나라,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나라가 제국을 이룰 것이고 그 제국을 통하여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나라들은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힘을 기릅니다. 힘을 계속해서 길러서 대제국을 이루어서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려고 합니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제국도 한 세기 이렇게 넘기기 힘든 것을 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였어요. 큰 제국을 통하여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그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내게가 누구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에브라다는 그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을지다.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미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미미한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곳.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그곳에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 이 이스라엘 다스릴 분은 근본이 태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에요.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한 분이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인데, 가장 세상에서 미약한 그러한 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가장 강대한, 가장 힘있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도시로 이렇게 보내셔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곳, 가장 연약한 그러한 동네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그분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보내시는 분이 그 이스라엘 다스릴 분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인데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가장 연약한 내게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근데 그분은 이스라엘 다스릴 분은 근본이 상고에 태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에 있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여인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낳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어디에 붙여주자면 가장 강한 나라에게 지금 신문지 생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대의 가장 강대국은 애굽, 이집트에 종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모세를 택해서 구원자로 보냅니다. 그렇죠? 가장 연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종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아수르, 로마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러한 제국에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지금 자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지금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누구에게 붙여둬요? 지금 바벨론에게 붙여주고 아시리아에게 붙여주고 노마에게 붙여두시겠고 가장 강대군 제국 아래에 자신의 백성들을 붙여두시고 왜 그렇게 붙여뒀어요? 그들의 제약 때문에. 그들의 제약 때문에.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포로에서 돌아오리니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제국에서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협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우리가 말할 때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 그분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협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서서 목축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목자가 이렇게 양떼들을 치듯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협을 의지하고 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남은 자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땅끝까지 온 세계 만방에 미친다는 것이에요. 가장 연약한 곳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주 작은 족속에게 그것도 가장 작은 그 동네에
태어나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힘있고 가장 큰 나라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나라들은 강대한 나라, 큰 제국을 이루어서 세상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 가장 나약한, 부족한 그를 들어서 세상에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누구의 능력으로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누구에게요? 애굽 바로 왕에게, 당대의 최고의 제국의 그 왕에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가요. 자신의 능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나갔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주관이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가장 미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래요?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위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즉시 빛이 있었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까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릴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내신 분, 누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의 통치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은 참 평강의 왕이셔요. 그분이 당대의 가장 강한 아수르 사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고 다 해파해버렸어요. 그런데 7 목자와 8 군왕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와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제국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치시니까 그들은 멸망하고 또 멸망해요. 그러한 세상 힘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참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힘, 재물, 권력, 그것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해요. 근데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는 세상에 평강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국들을 치고 또 치시리. 그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지 못해요. 한 세기를 유지하지 못해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계속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계속해서 많은 목자와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겠다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칼로 아스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스러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누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 나라에도 수도 서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왕이 거주하는 곳이고 궁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이 없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 예루살렘에서도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고 미미하고 세상에 아무 힘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세상의 평강을 땅끝까지 미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의 군왕들,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그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강력한 그러한 손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분, 가장 미약한 그곳에서 태어난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 둘째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 그 야곱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서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져요.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남은 자,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 이스라엘은 이제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그들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동네, 보잘것없는 그 동네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이렇게 보내는 그 분을 믿는 자는 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면 인상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지금까지 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연약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세계에 미치리라. 그 남은 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슬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어나니까 부슬부슬 눈이 내리더라고요. 한번 다 쓸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나가보니까 또 쌓였어. 또 쓸었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연약한 그러한 동네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아무 힘이 없는 아기로 태어난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참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슬같이 조용히 세상을 덮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시간간에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정말 돼지가 목말라서 정말 소망이 없어서 그들이 강대국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소망이 없어서 계속해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그러한 후손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뚱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았어.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그러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메시아 왕, 그를 믿는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이 숲풀의 짐승뚱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았어.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받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어. 그에게 그 연약한 그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이 나아갈 때는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요? 여호와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나갔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에 종이 되어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그들의 손에서, 그의 손에서 그들을 다시 빼앗아갈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지 받고 찢으리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모세가 당대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 바로 왕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두 손을 번쩍 뜨고 황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 백성을 내보내냐? 내보낼 수 없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몇 번을 버텼습니까? 9번을 버텼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서 치시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빨리 나가라. 막 선물을 주면서 요구하는 걸 다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막
내쫓았다시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애굽의 모든 자들을 다 진멸했어요. 그 진멸하는 걸 우리는 봤습니까? 출애굽에서 봤습니다. 모든 초태생은 다 죽였어요. 초태생을 죽인다는 건 다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다 죽이지 않고 초태생만 죽인 거예요. 시작 근원을 죽인 겁니다. 모든 동물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였어요. 죽음의 천사.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다 진멸. 다 진멸.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연약한 그곳에서 가장 힘이 없는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장의 증언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취된 것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사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까? 그 기다린 자는 정말 젊은 사자 같고 숲풀 가운데 짐승둥의 사자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서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진멸할 때에 우리는 기뻐 뛰며 찬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너서 춤을 추며 기뻐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다스릴 그분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그의 모든 대적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